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을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아멘.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이게 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우리가 함께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단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 진리로 아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모두 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모두 드리리.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라 나의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겨.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하나님, 오늘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6분을 귀한 장로의 직분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이 6분을 섬김의 자리에 있도록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섬김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사오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장로의 직분의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직분의 짐을 주님의 힘으로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옛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과 옛들 순복음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장로님 6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비전을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총회장 목사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직 예배 순서를 붙들어 주시고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단 총무님이신 박경호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다음은 옛들 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
다음은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님이시고 찬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임춘수 목사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오늘 장로를 임직하시는 분들과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로님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신 6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옛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용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1년 동안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죠. 장로님들을 선택하고 투표하고 과정을 거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6분의 장로님을 선임하고 오늘 장로 임직하는 이 시간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여러 가지로 사역의 현장에, 초대교회 시대의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으로 임직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가 된다는 건 계급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6분의 장로님들에게 주님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6분의 장로님, 새로 임직하시는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인데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믿음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잘 싸워오셨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셔서 오늘 이렇게 장로님으로 임직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다 계속해서 싸워가셔야 되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싸움을 잘하는 방법은 잘 피하는 거죠. 무조건 붙어서 싸운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하면 일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뭘 얘기할까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 우선주의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목적이 물질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인데 바울 사도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는데 물질 우선주의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 일에 물질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우선순위는 믿음이에요.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물질 우선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따라야 할 일들이 있는데 11절 뒤에 보면 6가지를 이야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6가지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는 법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교회 안에의 법을 따르고 교회의 제도를 따르고 질서를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은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교통법규 잘 지켜라, 횡단보도 신호등 잘 지켜라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의를 따라 살아가세요. 교회에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저분 옛들교회 장로님이신데 법 하나도 철저하게 지키시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서 당선이 됐겠죠. 그 어려운 과정, 1년 동안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옛들교회 성도님들이 이분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서 이렇게 피택이 되고 오늘 임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경건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늘 피택돼서 여기서 이렇게 임직식을 거행하지 못했겠죠. 물론 지금까지 믿음을 다 인정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흔들릴 일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돼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장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장로님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 옛들 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한 장로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디어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장로님으로 섬길 때 인내가 필요해요. 이제 집사님을 거쳐서 안수 집사님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면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6분의 장로님들 인내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화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화나는 거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시면, 저는 굉장히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커서 저에게 있어서 항상 마음에 묵상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어떤 울림을 주시느냐 하면, 주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들이 내가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야만, 할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가상칠언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울림을 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참으시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는 나를 바라보시는, 내 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담겨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온유라고 말씀을 해요.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내려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무엇을 하든지 부드럽게 접근을 하고 누구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셔요. 완악하고 굳어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라고 말씀하셔요.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나이든 교회 장로님들을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라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엊그제 우리 총회 임원회 하면서 우리 김춘기 이제 오늘 장로님 되시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분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교사들하고 그렇게 잘해서 8년이나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인정해 주고
때로 인사 잘 안 하고 그래도 그냥 그것 좀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가면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신학을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목사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젊은이들이 우리 장로님을 대할 때 아버지같이 대할 수 있게, 형님같이 대할 수 있게 아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으면 청년들은 다시 교회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30, 40대 사역자들까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왜 떠나느냐? 너무나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그저 짐만 자꾸 지워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6분의 장로님이 마음이 온유한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나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옛들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유라시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는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너를 불렀겠느냐? 증거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증거자가 되셨다. 너도 증거자가 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들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봉사해 오셨는데 교회에서의 섬김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일터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장로님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일터 선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증거자가 되시고, 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날까지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임직하시는 6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 장로님들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의 결과, 우리가 받게 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은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장로님들,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제 요즘은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죠. 80년, 90년, 100년을 사셔요. 120년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2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섯 분의 장로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생에 참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15절을 보면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복되시고 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카르,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상적인 걱정과 염려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섯 분의 장로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기는, 이 복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복되다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무엇을 한 자는 하나님의 행복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장로님들이 옛들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함에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섯 분에게 이 행복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섯 분의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오직 너 주의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옛들교회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여섯 분의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로 임직하는 것은 하나의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직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달, 복음의 전달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의 현장,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옛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임직자들에게 문답하고 서약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로 임직자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에게 묻겠습니다.
임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헌신하시겠습니까? 임직자는 대한예수교 보험교회의 사중복음인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가 되시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사중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임직자는 대한예수교 보험교회의 헌법과 옛들 수목음교회의 제규정을 정당한 것으로 수락하고 성실하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안수위원들이 임직자들이 강당에 올라오시면 함께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강당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우리 공제한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공제한 장로님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안수위원들이 공제한 우리 장로님에게 주님 이 시간 안수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공제한 장로님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어노인팅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역사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멋진 우리 공제한 임직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철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님 섬김의 종으로 쓰임 받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삶, 멋진 삶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자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여 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는 일 또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김춘기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김춘기 장로님으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어노인팅 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김춘기 장로님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홍식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홍식 장로님으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역사로 주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장로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창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을 늘 즐거워하며 교회 일에 늘 자기의 삶을 바쳐온 우리 한순종을 이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통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순중 장로님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직자들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사실을 회중 앞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제한 김경철, 김춘기, 신홍식, 정찬규, 한순중 이상 6분이 옛들 수모음교회의 장로로 임직한 것을 공포합니다. 주 2023년 6월 24일 옛들 수모음교회 담임 목사 안영권. 다 함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께 임직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장립회, 장로 공제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 교우들의 신임을 얻어 택함을 받아 귀하를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4일 옛들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안영권. 할렐루야. 장로님. 장로 장립회, 장로 김경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옛들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안영권. 장로 장립회, 장로 김춘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옛들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안영권. 장로 장립회, 장로 신홍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옛들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안영권.
장로 장립회 장로 정창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옛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안영권. 장로 장립회 장로 한순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옛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안영권. 다음은 시무장로회에서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임직 기념 배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시고요.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자들 뒤로 우리 성도님께 인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직자 일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교회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증경총회장님이시고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창호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으로 축사, 권면 등등의 내용이 다 포함된 말씀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축하의 뜻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대전만 하더라도 2,500교회가 있는데 1년에 100교회가 개척이 되고 100교회가 3년을 못 버티고 사라집니다. 그만큼 개척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지기까지는 전도하고 재직도 세우고 또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쳐야 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의 생사를 가름할 만큼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 하나를 세울 정도가 되면 그 교회는 이미 기성교회가 돼 있고 교회로서의 역사는 반드시 존속되어지고 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무려 6분의 장로님이 세워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축복할 만하고 특별히 감사하고 영광 돌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특별한 의미가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옛들 교회는 저희 모교회입니다. 제가 1971년도 7월 달에 이 교회에 선교사님 사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출석을 해서 신학을 마치고 76년도 1월 11일 날 수정복음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저에게 있어서는 친정과 같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이 잘 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에? 반응이 이상하네. 기쁘죠. 친정이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잘 되면 누구보다도 딸이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교회가 잘 되어지고 번영하고 부흥하고 이러면요 너무 기뻐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제가 개척 나간 지가 46년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머지않아 지역 재개발 때문에 교회 재건축이 허락이 돼서 땅도 준비를 하고 건축비도 준비하고 좀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는데 무려 교회를 2번째 새로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 잘 되는 건 여러분도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분의 장로님이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 든든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6분의 면면을 보니까 죄송하기도 한두 분은 제가 많이 얼굴이 낯이 익는데 한 4분은 잘 낯이 안 익어요. 그만큼 시집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소중하고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3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최고의 축복이 거듭남의 축복이거든요. 지옥에 가게 된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신분이 확인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 2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받는 거죠. 근데 직분 받는 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되고 물론 책임도 커요. 의무도 큽니다. 그러나 장로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문의 영광이고 아멘.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축하할 충분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 보험교회 증경총회장님이시고 예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인석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예뜰교회가 이번에 6분의 장로님들을 임직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예뜰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한 분의 장로님 세우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교회 전체에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또 무엇보다도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뜰 공동체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공동체로 더 발전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로로 임직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수고를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여러 교우님들에게 인정받으시게 되었음을 이제 축하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님 중에서 장로로 추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공동회 출석에 공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임직받으시는 분들의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리고 헌신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공재한 장로님, 김경철 장로님, 김춘기 장로님, 신홍식 장로님, 정창규 장로님, 그리고 한순종 장로님,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장로로 임직받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 옛들 공동체로 임할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믿고 또 축하하며 또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고 또 우리 옛들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임직자를 대표하여 정창규 장로님께서 인사와 광고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임직자 장로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서 장로로 세우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성도님들과 부족한 저희들을 교육하며 영성 훈련을 맡아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임직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격려와 축하를 해주신 가족, 친지, 친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의 격려와 권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더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많은 우리 가족, 친지, 많은 손님들이 참석했었는데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저녁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지하 1층 식당입니다.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안영권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으신 6분의 장로님들 외와 우리 또한 장로님들의 가족들 외와 친지들 외와 온 교회 공동체 위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으로 2023년 모든 임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